단락단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페리코페라고 하는데, 그 페리코페라고 하는 건 성경이 전체가 하나로 통째로 된 게 아니라 한 단락단락들이 모아져서 그런 문장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페리코페의 시작이 사실 35절부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36절부터 읽어야 되나 35절을 읽어야 되나, 근데 그런 호기심, 그런 궁금증이 사실은 의도적인 렉셔너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늘 35절을 익숙하게 읽는데 35절을 빼놓으니까 이걸 왜 빼놨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은 35절부터 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옷이 이 통짜로 된 옷입니다. 통짜로 된 옷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이 허리를 묶지 않으면 이 옷이 거추장스럽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매주 로브를 입습니다. 로브가 기니까 이 계단 올라오다 보면요, 자칫하면 제가 그 로브를 밟고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결혼 주례를 할 때 제가 꼭 신부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롱드레스를 입잖아요. 어떡하냐? 그냥 걸어가면 걸려 넘어지니 어떡하냐? 발을 살짝 차줘라. 이렇게 드레스를 살짝 차주고 그다음에 발을 놓으면, 그래서 꼭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실제 결혼식 갈 때 만약 신부가 자기 드레스를 밟고 쓰러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실제 리허설 할 때 그렇게 하라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처음에는 그 늘상 입던 옷이 아니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통옷을 입었으니까 그것이 기르니까 잘못하면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 허리에 띠를 띠므로 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주인이 소리만 나면 바로 문을 여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한때 한국에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돼서 무슨 재림 해갖고 심지어는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내가 재림해 주라고 하는 잘못된 혼돈된 것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 복음서가 주고 있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십시오. 이런 자세가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놓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36절입니다. 사실 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36절을 대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거기에 줄을 쳐놓으세요.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이성복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 여러분 잘 아시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무곡 찬송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불렀던 이 찬송가 말고 여러분 일제시대의 그 암울했던 시절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아직 우리 국기가 여기 국기가 달려 있습니다만은 3월은
우리가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는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제시대 때 말을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었습니까?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었습니까? 일본과 조선이 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문화도 다 바꾸고 창씨 개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말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런 암울한 시대를 지나면서 참 놀라운 거는요, 19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1884년에 복음이 들어오고 86년 복음이 들어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라를 준비시키잖아요. 생각해 보면요, 그 어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지 한 20여 년 사이에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암울한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민족의 희망과 민족의 내일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을 때, 그 암울하고 어두운 시절을 우리가 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10번 두드려서 여는 게 아니라요, 딱 두드리자마자 딱 여는,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님이 오시기를 그저 귀를 쫑긋하고 졸지도 않는 겁니다. 두 분이 두 번째 오실런지 삼경이 오실런지, 삼경은 아주 깊은 밤이잖아요. 자정에 올지 2시 3시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결혼식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밤을 새우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주님 고래가처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곧, 신약성경에 보면 곧이라는 말이 두 다른 단어로 말은 같지만, 거의 같지만, 누가 하는 이 곧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고 곧 나병이 그에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곧 이루시는 일들을 봅니다. 사복음서 중에 곧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마가복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급박했다. 누가복음은 곧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데 쓰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1장 9절의 말씀,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종말이 지연됨에 따르는 사람들의 긴장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70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 사람들은 이게 다 끝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곧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마가보다도 10년 훨씬 뒤쪽 썼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에도 곧이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곧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곧 오실 것 같은데 더디 오시거든요. 무엇인가 바로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더 긴장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아유, 종말이야 종말. 근데 우리는 실상 말은 종말이야 종말이라고 그러면서도 실은 우리가 종말을 사는 삶은 하나도 안 살고 있어. 그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야 말세야 말세.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말세를 준비하고 있질 않아. 그건 뭐예요? 생각은, 느낌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서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준비하라. 여러분, 영어의 이름 중에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영어 배우 중에 그레고리 팩도 있습니다만, 그레고리라는 말이 그레고레오라는 말인데 이게 깨어 있다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교황의 이름도 그레고레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깨어 있어라는 말을 하는가? 깨어 있다는 말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말씀을 그레고레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이 말씀 가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3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여기 보면 안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원문 성경에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라는 걸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쓰고 있는 알았더라면 이런 말은 오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냥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알라의 미묘한 차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공동번역에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알아라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아라 라고 번역을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 두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독자들이 그것을 분별할 읽도록 공동번역은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노스코. 그럼 생각해 보아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여러 뜻도 있겠지만 이 오이다하고 기노스코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 알라는 결심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인정하고 결심하고 깨닫고 배우는 뜻이 있습니다. learn.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배울 태도가 돼 있어야 돼요. 결심이 서야 합니다. 배울 태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무엇을 줘도 그냥 다 흘려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배우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하는 것은 결심이 서지 않는 한에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또 이 말에는 관계를 맺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체험적인 영역이에요. 성경에서 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해봐서 알아지는 것, 이것을 알아라.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배우고서 체험해서 알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노스코에서 온 말이 나중에 노스티시즘하고 영지주의라는 게 나왔답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한 구원의 비밀을 알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온 것도 사실 여기서 온 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을 생각해 봐라. 뭐를 생각해 보라고요?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도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만약 도둑이 여기 보면 뚫고 들어온다는 게 집을 부수고 들어오는 겁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눈앞에 벌어진 일이 너무 분명한데. 두 번째, 도둑이 들지 않았더라면 오이다라는 말은 경험이란 뜻의 의미를 보면 기노스코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런 뜻이 더 담겨 있어요. Remember, 기억하라. Honor, 존경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언제 다시 오는지 너희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다, 왜란 말이에요. 외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는 건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존경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이 이 오이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두 다른 안다라는 영역을 보면서 우리가 그레고리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정신을 차리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누가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설교한 그 당부 속에 이 그레고리를 쓰고 있어요. 깨어 있어라.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대하면 저도 마지막에는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워낙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잖아요. 풍요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풍요함이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쾌락의 도시이기도 했어요. 요즘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합니다. 정말 복음이 어느 곳에 들어가서 열매를 가장 잘 빨리 맺는가? 헐벗고 굶주리고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셨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땅의 나라가 너무 가득 차 있으면 땅이 좋아서 하늘나라가 보이질 않아.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는 음식도 꿀도 지겹다고 성경이 자문 얘기하잖아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꿀도 지겹대요. 꿀이 얼마나 단 거예요.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빵 한쪽 부스러기라도 반가운 거예요. 돌아보면 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한국이 어떻습니까?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양만 상놈이 나누어져 있어서 교육받을 기회도 없고 사람 차별, 오랜 동안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이 찌들어서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쓰셨던 그 기도를 보면 얼마나 참 어려웠을까 하는 것들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런 곳이 복음을 더 순수하게 빨리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 생각이 돼요. 오히려 우리의 부유함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가 된다면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없음이 하나님께 더 갈급하잖아요. 제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거니라는 생각한 게 왜 없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막 채워지는 듯하다 갑자기 쑥 밀물만인게 썰물처럼 빠지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이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구나. 하나님만 보고 하라는 거구나. 주님이 저를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주님이 아실 거거든요. 채워지면 네가 배부러워서 나를 모른다 할 거라는 걸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깨어서 준비하는 바로 여러분들은 정말 제 기억 속에 아까 오이다, 여러분 제가 존경함으로 기억할 분들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했던 그 도시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3년 동안 혼미했던 것을 내가 잊지 말아달라고 바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남기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좀 깨어 살아다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영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있는 영혼과 잠든 영혼과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잠을 깨우는 것은 육신의 잠을 깨우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기 위함인 것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하나님, 그저 내가 세상의 풍요에 젖어들어서 그냥 육신의 잠에 잠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주님이 보실 때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복이 있는 사람.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도 깨어있음과 준비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40절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40절에 첫 번째 우리는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준비됐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각오로 되어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다 준비되어 있다고 장담을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길을 달려가는 제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이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글쎄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합니다. 근데 죽을 준비보다도 저는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그 포커스가 더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연거푸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께 먼저 갈 수 있어요. 제가 외람 때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주님한테 먼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땅에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해지질 않았어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려면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상을 보세요. 무슬림이 지금 기독교 인구를 더 훨씬 능가해서 막 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불심판이나 물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아니 2000년 동안 기다리신 주님이 앞으로 2000년을 더 기다려주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데, 그러면 간 영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이 세상 돌아가는 길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노아의 홍수처럼 싹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하라는 말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께 먼저 가니까 개인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인생이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한 달 이내에 세상을 떠나는 것 제 눈으로 봤어요. 반면에 시름 앓으시는 분이 오래 계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가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건강하든 내가 아프든 하나만 하십시다. 뭘 하자고요?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서둘지요.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그때가 오면 허겁지겁 무엇을 하려고 하나. 이미 시간은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준비는 어느 때 하는 겁니까? 지금 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노스코라는 말하고 오이다는 말을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외우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입니까? 하나잖아요. 부모가 하신 말씀을 늘 존경해서, 네, 그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못 들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43절 끝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do, act, 이 단어가 하고 있다는 말이 그냥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의 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준수하고 행하고 실천하는, 만들어가는, 신약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하다입니다. 하다. 원문에는 포이에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포이에오라는 말은 do, act, make,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심정으로 오늘 그 삶을 실행하는 사람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뭔가.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에버그린 아카데미를 때문에 어느 분하고 전화를 통화했는데, 목사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리빙 트러스트 세미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알면서 자꾸만 잊어먹는 것 보면 준비를 안 해요. 그다가 느닷없이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십시다. 내일은 몰라도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오늘 하세요. 내일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화해하고, 오늘 대접하고, 오늘 사랑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복 속에 우리들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탁 문을 들으시면 마음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느닷없이 맞이하는 그때가 아니라 언제나 깨어 기다려서 곧 문을 열어 주인을 맞이하는 그 종처럼, 그 종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행하는 종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복되다 하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